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님 기일입니다. 기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일은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이 기일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그 아버님 기일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계시고, 또 그 부모 위에는 조부모가 계시고, 이래가지고 한 40대 전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1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답니다. 결국 1조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 인구가 뭐 겨우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조라고 하는 인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중에 한 분의 조상도 안 계셨으면 내가 지금 태어날 수 없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조상들의 뇌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뇌의 작용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유전자 계승이라 하죠. 때문에 사실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님이 잘 하셨던 거, 잘 못하셨던 거,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잘 하신 거, 잘 못하신 거, 그것들이 다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좋은 거는 계속 늘리고 나쁜 거는 계속 줄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사실은 의미예요.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존재로 온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왔었다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공부한 성인들은 그걸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미루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내가 몸을 받았지만 그 뒤에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물, 많은 사물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 온 거죠.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의사, 간호사, 미역국, 그리고 기저귀, 또 산소, 그리고 음식물, 그리고 학교, 책, 친구, 선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기일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꼭 부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은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나하고 인연된, 아니 인연이 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윤회합니다. 윤회한다는 것은 자꾸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것은 꼭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알게 돼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고치기가. 그런 이제 조상한테 받은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해왔던 습관의 힘이겠죠. 뇌를 보면은, 뇌는 수많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나눠진 곳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죠. 기능이 다르죠. 말하자면 뇌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연피질이 있고, 거기에 고피질, 신피질이 있고,
뭐 시상하부가 있고. 근데 그것들은 다 동물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뭐 성욕, 식욕, 그리고 집단욕이라든가, 뭐 울분, 화, 뭐 기쁨, 슬픔 같은 것들은 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이 갖춰져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시류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간만이 갖고 있대요. 그것은 변연계, 아니죠. 여기 전두엽이죠. 전두엽이 앞에 있는데, 전두연합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이렇게 작용을 시킨대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하면은 동물은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만, 인간만이 몸이 아프면 야, 너 몸이 아파서 심해지면 어떨까? 이 몸이 나아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좋은 게 되면 희망이 있어서 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근데 나쁜 것이 작용하면 고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안 좋아지면 어떨까? 인간만이 이 전두연합야에서 이걸 갖다가 작용시킨다 그래요. 결국 인간의 뇌가 우리 자신을 갖다 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계는 인간이 마음대로 스스로 못한다 합니다. 조절을. 말하자면 혈압 같은 거, 심장 박동 같은 거는 흥분하거나 또 자기가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저절로 자율적으로 이 몸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갖다가 조절할 수 없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율신경계에 보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흥분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약간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갖다가 조절한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계일 때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를 와야 되는가? 회사도 가야 되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버님 계일에도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오신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전두연합야에 있는 그 조절 기능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조절은 됩니다. 근데 순간 뭐가 이상한 변화가 와가지고 시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참을 때는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폭발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성인들은 이걸 조절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으로, 인간의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갖다가 끊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때문에 성인들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자기 자신의 의식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우리 작용 모든 걸 갖다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인간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이 뇌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뇌 지배되는 우리지만 또 뇌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 마음을 갖추는 게 바로 평소에 공부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또 자기를 성장시키는 공부, 내가 지금 안 좋은 거 바꿔야 되겠다는 공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돈만 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좀 더 나은 거,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조금 의미 있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도 좋고 종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해요. 운동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의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의식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뇌에서 작용하는 그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생명공학자가
반사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흰쥐를 연구 대상을 해서 하는데 벨소리를 울리고 먹이를 줬답니다. 근데 벨소리를 울리고 먹이를 주는데 300번을 걸쳐서 하니까 이 쥐가 이제 벨소리가 나면 먹이를 준다는 걸 알고 온답니다. 저절로. 반사작용이죠. 그 쥐를 이제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다시 또 연구하니까 이번에는 100번을 하니까 100번을 배를 올리니까 이제 먹이를 준다는 걸 알았대요. 그 다음에 또 그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또 연구하니까 50번, 30번, 20번, 나중에 한 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회한다는 겁니다. 윤회. 결국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 몸을 받았는데 나의 조상, 선대 조상들의 여러 가지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조상에게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내가 생활을 통해서 길들여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오직 자기만이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상대가 반드시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거는 반드시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거니까 자비심으로. 근데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지적을 해주면 못 받아요. 99%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결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의 의미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다시 다른 생물로 윤회를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어느 곳에 태어난지 몰라요. 또 어디에 또 계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윤회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원자로 분해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다시 뭐예요? 다른 데로 뭐 탄소 또 산소 그런 걸로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배추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식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결국 아버님의 혼이 없는 데가 없다는 것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을 알게끔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알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라도 말로 전해드리고 싶고 어떻게라도 내가 알기 쉽게 전해가지고 그분에게 뭔가를 일깨워 드리고 싶고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죠. 단순히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사랑해 하면은 진심을 들어서 사랑해 하면은 상대가 감동받잖아요. 근데 화를 내고 야 너 미쳤어 하면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 쓰는 것도 자기가 한다는 거죠. 오늘 잘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받은 선물 잘생겼잖아요. 또 건강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부모한테 못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잘 종합해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젊을 때 되돌아봐야 돼요. 젊을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기가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그때가 찬스예요, 사실은. 그때가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서 물론 내 능력도 있지만
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내 몸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느끼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